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성탄에 관련된 설교들을 많이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도 보는 것이지만 조금은 그 분위기가 좀 다르게 이 말씀을 좀 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아마 한 12명이죠? 12명이 롯데 콘서트홀에서 그 베토벤 합창 교향곡을 봤잖아요. 그 합창 교향곡을 보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롯데 콘서트홀 그 위에서 이렇게 밑을 보니까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그 밑에가 막 조명으로 막 너무 아름다워요. 야, 이렇게 아름답게 공간을 놓나? 내려와서 저쪽 롯데백화점 쪽이나 보니까 뭐 진짜 뭐 완전히 빛으로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며놨잖아요. 건물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들떠 있잖아요. 어, 뭐 요즘에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좀 자꾸 안 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바게뜨도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 하려고. 이렇든 저렇든 한 달 내내 지금 그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홀리데이 계속 하면서 선물도 주고받고 분위기도 계속 이렇게 띄워져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의 느낌은 정말 그래요. 우리도 이 공간을 이렇게 꾸미고요. 저도 그래서 12월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약간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실제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과연 어땠을까? 이렇게 붕 뜬 느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더 주목하고 그것에 더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 오시는 장면은 어땠습니까? 뭐 매년 들었고 뭐 다 잘 알죠. 어땠죠? 원래 그 동네가 아닌데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데 나사렛 쪽에 그 갈릴리 근처에 사시던 거 아닙니까? 원래 아버지가 요셉이죠. 그런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에 호적령을 내리면서 호적을 새로 정리하라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제 본적에 가서 이거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는 아직 부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이가 생기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이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선지자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게 축제로 가득할 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 구유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그리고 세상에 누가 말구유에 눕혀지겠습니까? 그런 삶이 무슨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천사는 선포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하고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방에서 하늘을 보던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외에는 잘 몰랐죠.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는 길에 오는 길에 헤롯한테 물어보는 바람에 이제 궁이 난리가 나긴 했지만 세상은 조용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조용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어떠함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 생일 축하해요. 이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주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또 서로 축복하고 함께 음식 나누고 뭐 그렇게 즐겨도 돼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최소한 예수님의 오심의 성격이 어떠한지는 좀 더 분명히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붕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들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면 이게 좋은 걸까요?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된 사람이면 좋은 거지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신학적으로는 비하의 첫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정점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사시다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신이 묻히게 되는 무덤에서 3일간 계셨던 그게 비하의 정점이에요. 그러나 시작은 예수님의 나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버림, 또 하나는 취함이 필요합니다. 뭘 버리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취해요?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스토리들 중에서 이야기들, 영화든 소설이든 많은 그 이야기들의 상당한 모티브가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왕이었던 사람이 뭐 어떤 일 때문에 자기를 낮춰서 신분을 바꿔서 거기 들어가서 뭔가를 막 하고 이런 거 정말 흔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이 성육신에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또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 같은 모습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거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셨고요. 사람 중에서도 만물의 찌꺼기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능력 행함을 포기하실 수 있나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어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해낼 수 있는 것을 더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지신 것을 내려놓고 희생의 자리로 가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명의 삶을 할 때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정화조 안에 이렇게 들여다본 적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들여다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거기도 있습니다. 정화조를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는 국민학교였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안에도 당연히 좀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는데 학교 뒤쪽에는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푸세식도 있었어요. 재래식 화장실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무 판자 위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그런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거기 청소를 맡거나 거기를 가잖아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 정말. 진짜 가스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또 사람이 또 애들은 궁금하니까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들여다 보면요. 진짜 정말 막 꿈틀꿈틀 거리는 것도 있고 막 정말 너무 싫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생명의 삶 때 했던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 정화조 속에 그 똥통 속에 푹 잠겨서 한 3일만 있으면 구더기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너무 이거 반전인데 똥통 속에 3일만 들어가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든지 네가 거부가 될 수 있다 하면 제가 한번 진짜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구더기를 구원한다고요? 구더기를 구원하는 것 자체가 동의가 안 되는데 왜 내가 똥통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잘 참으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말씀은 6절, 7절, 8절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어떻게 선명하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왜 내가 똥통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를 구원해야 됩니까? 왜? 물론 우리는 구더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성품은 우리가 똥통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로 부패해 있는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먼저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미워하는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성육신은, 성탄은 겸손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화려함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겸손의 표현입니다.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저는 좀 겸손에 더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6, 7, 8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에요. 그것은 희생이고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는 빚어가야 하겠습니까? 겸손해야죠. 특별히 성탄의 때에 더 겸손해야죠. 선물을 주고받는 그 안에 겸손함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 안에 겸손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나는 의인을 위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같은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런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했죠? 예,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연말이 돼서 주님, 내년에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보다도 주님을 더 닮게 해 주옵소서. 2025년은 2024년보다 더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탄을 맞아서 우리 모습을 그렇게 점검해 보고 온전히 자발적으로 더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잠합시다. 잠잠히 주목합시다. 주님의 오심에 주목합시다. 주님의 겸손하심을 더 주목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겸손을 연습합시다. 자, 여러분, 겸손이 쉬울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겸손한 편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이제 교만 아닙니까? 교만. 애초에 사탄이 죄를 짓고 드러난 가장 선명한 모습은 교만이었고, 아담을 유혹할 때 가장 강하게 치고 들어왔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아지고 싶다는 이 교만함을 건드리고 우리를 타락시켰습니다. 이 말은 겸손의 연습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연습합시다.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높은 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건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보다 훨씬 약하고 더 쓸모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그런 연습을 하겠습니다. 저부터도 특별히 이번 성탄을 맞아서 저를 돌아보고 겸손하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만이 아니라 새해에는 더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때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겸손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겸손할 때 화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거, 풍성한 삶, 그 겸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더 주님처럼 겸손해지고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